시험이라고 하는 말, 오늘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 시험. 그 시험은 되면은 이기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안 되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절망하고 자기 어떤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들을 갖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그 시험은 성경에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지금 진리의 영에 순종치 못한 그 불순종들의 악한 그 사단에 유혹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해 버립니다. 신실하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죄의 애속이 돼가지고 세상 종으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은 바로 사단으로 하여금 있는 시험, 바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면, 당신 입술은 하나님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그 임재에 신령한 것으로 살지 못하고 성품되지 못하고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열매를 먹는 거죠. 그리고 결국 또 우리를 어디로 예속시키냐면 죄의 종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 약하게 그런 부분으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도록 우리 주님이 연약한 성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까지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속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그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당신이 바로 복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시험이란 말은 이것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뭘 테스트하냐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안개가 자욱하는 혼미한 상태의 부르심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5년, 10년 또는 20년 믿음생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옳다고 하는 의로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거듭난 생명 얻는 회개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자백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앞에, 우리 아버지의 늘 미쁘심, 우리 아버지의 절대적 의로우심 앞에서 나의 그릇됨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자백하는 이 인격이, 그 미쁘심이 회복이 되고 의로움이 회복이 되어서 더 속사람이 강건한 천국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의로움을 신앙생활 5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20년 하다가 어떤 분은 마지막 죽을 때, 운명을 거둘 때 깨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찍 그 의로움을 깨닫고 이제는 3단계 넘어와서 영화로 몸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걸 성화라고도 말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 가운데 있었던 그 영화로움으로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영화로움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화로운 몸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부름은 받았지만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13, 14, 15, 16, 17, 18, 19, 20, 21장 전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120세쯤 돼요. 연세가 117살 아브라함 이삭을 100세 때 낳았다. 이삭이 17이다. 20살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120살이에요. 오늘 120살쯤 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끼지를 않아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그러면 여태 믿음 생활 75살 때부터 이미 이전에 애정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15장에 의로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에 와서 그 모든 말씀이 다 완벽하게 이제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같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영적 수준의 깊이가 다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 또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인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인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좀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율법에 대한 죄를 알게 되어지고 늘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의 의로움을 얻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 의가 이제 점점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의 의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하나님께 아끼질 않았다는 거예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침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노란자 성경 전체 중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자 아들을 내게 줬사오니 이는 저를 믿으면 너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제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그동안 12장, 13장, 14장 쭉 그 하나님의 관계 예배의 삶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무성하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쪽에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럼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하고 오늘 22장에 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건 엄청난 어려운 시험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독자 아들 이삭에게 있었어요. 자기 생명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더 긴 세월을 이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아들 독자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를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0여 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그럴 때 이것을 아주 여러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요약하냐면 8절에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네, 나 여기 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디로 가는데요?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또 동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서쪽으로 가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거 없어요. 갈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갈 바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바는 몰랐지만 오늘 불러내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기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펼치기를 원했던 계획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몰라요. 그 아버지 뜻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갈 바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요, 교회 신앙생활에서 뭐 하지? 뭘 얻지? 막연해요, 실상은. 근데 옆에서 친구가 자꾸 가자 하고, 먼저 믿는 부모님이 자꾸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어디를 가는 거지? 뭘 얻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되고, 그렇게 분위기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만들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지만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좀 더 단계 지나서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쭉 믿음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믿음이 왔냐면 하나님의 언약, 실상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신약, 구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 미리 약속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약, 언약의 신앙, 약속, 지금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만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언약은, 그 약속은 때가 이르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지만은 이제 히브리 저자가 한참 지난 아브라함의 생애의 훗날에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시험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 언약을 받은 자로 돼. 뭐라고 약속이 됐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왜 살려내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 약속할 때 웃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내 나이가 99이고 내년은 100살이고 지금 오늘 사라가 나이가 지금 89이고 내년에 90살인데 어떻게 90살 드신 할머니가 예를 나며 내가 내년이면 100살인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알고 사라가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할 때는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고의 시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은 아들 이삭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데려갈 때 엄청난 큰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뭐였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을 시키고 나무를 준비해서 올려서 칼을 대는데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그 아이에게 너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오늘 12절에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를 않았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낀 게 좀 있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아끼고 있습니까? 그 큰 장애물이니까 이런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낀 게 없습니다. 전에는 이것도 아꼈고 저것도 내 거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가 20년, 30년 믿음 생활 해오면서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어디가 내 소유가 있겠습니까?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이요. 맡은 자의 천지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될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를 않았구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으면 때가 되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사탄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진리가 없어요. 참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됩니다. 참된 진리 안에 거하십시다.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진실 없어요. 참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신실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말씀이 문자적이고 의무로 있지만 해도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진다.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의 지혜를, 말씀의 성품을, 말씀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으로 우리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으면 십자가에 안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생이 있어서 제가 믿습니다. 저 그 믿음 없으면 제가 안 믿습니다. 그 일이 없으면 저는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도 안 다닐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넘긴 겁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 꼭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9절 10절에서 말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은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요, 스쳐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에 두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점점점 약속을 믿기 시작했고 약속을 이루어졌고 또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래서 이삭을 바쳤고 그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었구나, 영원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브라함 이전 사람, 아브라함 이후 사람,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증가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생명을, 그 믿음을 따라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생명이요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잠깐 잠든 것이지 그 믿음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 모든 선진들이 그 믿음을 따랐다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 믿음 가지고 뭐라고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건축으로 어떤 제품으로 만든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우리의 초소가 있다고,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말씀은 같이 봅시다.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47절, 46절, 4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더라는 거예요. 북한 땅도 비를 내리고 한국 땅에도 비를 내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북한 땅에도 햇빛을 내리시고 남한 땅에도 햇빛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 세리들도 다 끼리끼리는 사랑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바로 뭡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못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막 하나님 없다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게 하게 하는 북한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있고 햇빛을 주고 있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오늘 아브라함한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나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60만 명 예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한 그 60만 명 중에서 겨우 여호수아 갈렙을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도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 내 종 여호수아는 그들 마음과 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더라. 예. 왜? 성경에서 민수기 14장 24절에 23, 24절에 그 마음이 그들과 같았는데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도 모두 다 자기의 주권 속에 있어요. 누구 주권 속에? 자기 자신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주권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 오늘 이 온전케 되어진다고 하는 있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신실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믿지 마세요. 다 이기적이고 다 욕심이고, 모든 시험, 마귀 사탄의 시험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모든 시험은 다 자신의 욕심에서 시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나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믿을 자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나를 낳으신 부모도 그럴 수 없고 내 형제도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독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미쁘심과 우리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사랑했다가 사랑 안 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자꾸 이렇게 기온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들쑥날쑥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미쁘심은 그대로 미쁘심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의로우심은 그대로 의로우십니다. 그 미쁘심과 의로움 속에서 힘입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10장 22절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늘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해요.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악한 양심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양심만큼은 선한데 이 사단에 의해서 양심마저 악했어요. 이제는 선한 양심,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영혼의 순종, 깨끗함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온전케 되어진 것은 믿음 행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행함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케 된 것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믿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앞으로 이 아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하늘의 별로 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참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분에서 참마음이 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마음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셨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베드로가 하는 얘기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다 거짓된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진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입니다. 그 참으로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참으로 회복할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무너져요. 우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거짓됨을 걸러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네 안에 있는 거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생애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것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가는 그 믿음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